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선택을 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한국에 있다 보면 제일 어려운 선택 중에 하나인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래서 짬짜면이 나오잖아요. 또 그 이외에도 우리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나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좋은 학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바라는 그런 학교를 가게 되고요.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차고 어느 정도가 되면은 배우자를 또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후회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나에게 이 지혜는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에 기로해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그 지혜가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 선택을 바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서가요, 자신과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됐던 장자권을 뺏어간 야곱, 얼마나 얄밉고 막 싫었던지 말이죠. 분노가 아주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 되면 내가 저거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다짐한 거죠. 우리도 뭐 형제지간 혹은 자매지간에 혹은 남매지간에, 제가 볼 때는 남매가 제일 심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종종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면 너 죽어!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유민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오빠한테 너 죽어! 이런 적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랬군요. 너 죽어! 이러면은 진짜 죽인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위협하는 거죠. 위협하는 거죠. 대개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죽어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직 우리 아들들은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가, 모르지, 또 뒤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에서는요, 위협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받을 복을 이 훔쳐간 저 야곱을 내 인생에서 아예 지워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너무 성가셨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침 이 말을 또 엄마인 리브가가 들었어요. 남편이 하는 말도 듣고 또 큰아들이 열받은 말도 이 리브가 엄마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분명히 아들이 화날 거라는 건 예상했겠죠. 엄마도, 리브가도 분명히 예상했을 거예요. 근데 저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뜻대로 거짓과 속임수로 이루려고 했다가 점점 일이 커지는 거예요. 집안에, 가정의 분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작은 거짓말이 이거 덮겠다고 또 다른 거짓말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막내 아들인 야곱, 속임수로 축복권을 가져간 그 야곱 살리겠다고 이제는 자기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보내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46절 다시 보세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남편에게 그래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지금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햇 족속 지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남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을 남편에게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이 리브가의 상황이 뭔가 다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할 날이 없을 거예요. 언제 들통날까? 저 사람이 이걸 알아차리려면 또 다른 걸로 덮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처음부터 선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복 주시겠다는 그 계시를 받았다면 선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말이죠. 선택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리브가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자기도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란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닙니까?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인도함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하셨던 그것을 보고 믿고 그리고 여기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와 같은 여인을 이 야곱도 가서 취하게 해주십시오. 남편에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리브가도 진심이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마음이 쓰이는 시급한 건 뭐예요? 빨리 막내 아들 피신시켜야 되는 거예요. 형한테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삭도 이 리브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을 불러다가 축복하고 다시 한번 갈 길을 알려주고 그렇게 야곱을 보내는 거예요. 분명히 제안은 리브가가 먼저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장의 내용은 야곱이 보내는 이삭이 보내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세 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아버지가 이렇게 야곱을 불러다 축복하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리브가가 찾아와서 남편에게 자기의 이 불편한 마음을 야곱을 빨리 피신시켜야 되니까 제안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이삭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삭의 상황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삭은 나이 들고 눈이 어두워서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장남 에서 불러다가 너 사냥 좀 해와. 그래서 요리해갖고 와. 내가 그거 맛있게 먹고 너 마음껏 축복해줄게. 근데 눈이 멀어버리니까 영적으로도 설설 어두워졌었던지 그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장자권을 이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사냥 끝나고 나서 요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명령하신 말씀하신 음식 이렇게 해갖고 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에서가 아주 오열을 합니다. 분노를 합니다. 어째 복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나머지도 제게 빨리 주세요. 아버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야곱이 저를 한두 번 속인 게 아닙니다. 눈은 어둡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톤을 듣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분명히 지금 아내 리브가가 와서 빨리 우리 야곱을 우리 오라비 집으로 빨리 보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겉으로는 지금 이 땅에서의 소망이 없으니까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는 그림이지만 아마 이삭도 분명히 다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거 이삭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에서가 분노하며 오열하고 있을 때 그 톤을 통해서 지금 에서가 어떤 마음을 먹을까? 아버지는 그런 거 다 알지 않아요? 말만 들어도 알잖아요.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에도 분명 설득력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그래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이 이 땅에서 저 에서처럼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는 여자들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안 되지. 그래서 보내기로 동의한 거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받은 복, 네가 그 복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를 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가. 본문 3절 4절입니다. 다시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내용을 보세요. 지금 뭔가 야곱이 처음 듣는 복의 내용인가요?
우리 되게 익숙한 내용 아니에요? 이 복의 내용이. 사실은 저 내용은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입니다. 이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부터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약속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권을 미리 줘요. 그렇죠? 창세기 13장에 그러고 나서 주님이 찾아왔어요. 보이는 땅, 너 쫙 돌아봐봐. 너 동서남북 네 보이는 모든 땅이 다 네 땅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거든요. 또 창세기 17장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만족치 못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려고 준비하셨다가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창세기 17장 6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삭이 자기 야곱 아들 불러다가 삼촌 집에 떠나기 전에 야곱 불러다가 하는 이 복은요, 이미 할아버지 때부터 받은 그 복이 이삭을 통해 그리고 야곱에게 계승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복이 계승돼요.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복을 이 야곱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길을 떠납니다. 5절 보세요.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의 서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떠났어요. 말을 듣고 떠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이 이별의 과정에 있어서 뭔가 지금 긴박하게 빨리 떠나야 되기도 하지만 이제 지금 떠났다가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이 애절한 상황이거든요.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들을 보내는 이삭,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 것이며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가 속임수 다 교사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아들을 빨리 급하게 떠나보내는 리브가 엄마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그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가볼 걸. 남편에게 좀 정직하게 말해볼 걸. 아, 이 남편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분명히 이해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마음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과정에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으면 분명히 찜찜한 일이 와요. 진짜예요. 그리고 결국 아픈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여정,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때 모든 선택에 있어서 자유를 주십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각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길을 다 열어놓으세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배우자의 자유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서로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맺어주신 짝이에요. 나는 확신해요. 그러고 결혼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당신네들 선택이었던 거예요. 선택을 할 때 그래서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정말 이 비전을 보고 같이 갈 수 있는 배우자인가, 그러고 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이후는요, 선택을 이미 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이미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라고 믿고 하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선택은 우리가 해놓고 탓은 하나님께 돌립니까? 아니에요. 자유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그 문제를 잘 비껴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고요, 정직하게 그 길을 나가게 되면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를 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차라리 우리 편에서는 편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완전 세팅이 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만 선택을 하고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편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지를 않아요. 아니, 동물들은 자기네들 그 본능대로 살아가요. 얘네들은 뭔가의 그 죄를 선택하고 막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유독 인간에게만 그게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유의지가 뭐 대단한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뭐 대단한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그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내가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지 않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걸 자꾸 선택하게 될 때 관계가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자꾸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이라고 할 때 오늘은 거룩했지만 내일은 또 거룩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어제는 분명히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막 저녁에 기도해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길만 선택하겠습니다. 막 오늘 다짐했어. 근데 하루 딱 지나고 나니까 우리 막 돌변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럴 때 많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오늘의 양식, 그렇죠? 그리고 내일의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주님의 가르침도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실수한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이걸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설사 우리가 죄 가운데 실수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거는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 길 저 길이 막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상황 현실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중요하지 않더라. 뭐가 중요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 형의 위협 가운데 야곱은 이제 무사히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성공했어요. 안 죽었어요. 반대로 이제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수의 칼날을 지금 갈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이 삼촌한테 피신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지시를 따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이삭에게 다시 한번 축복받았어요. 장자권 이미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축복을 확인하고 당부했다라는 사실을 이 에서가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야곱이 장자권 사기극을 펼친 이후에도 한동안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서하고. 금방 내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에서는 야곱을 바로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분노했을 때 내가 죽이겠다라고 그랬었잖아요. 왜 바로 안 죽였을까요? 분명히 기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머물렀다 보면 밤에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창세기 27장 41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동생을 향한 분노가 극에 다다랐어요. 이제 죽여야 되겠다.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래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때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해보면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해보면 장남인 에서는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은 이런 비극 참사를 아버지께 알려드리고 싶진 않았던 거지.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바꿔보면 엄마는 상관없는 거예요. 엄마도 교사했으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아마 이 에서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살아계신데 야곱이 지금 떠나니까 얼마나 속으로 더 막 화가 났겠어요.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저거 가는 길에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할까 뭐 할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에서가 선택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에서는 뭘 선택하는가요? 이미 자기 아내가 둘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좀 탐탁지 않아 했었거든요. 이미 아내가 둘이나 있는데도 아버지 이삭과 배달은 자기 삼촌인 거죠. 삼촌.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마할랏이라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뜬금없는 장가를 가버려요. 또 그런 선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서가 왜 갑자기 장가를 또 가는 걸까요? 적적해서? 왜 그랬을까요?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을 쭉 읽어볼 텐데 지금 에서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왜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이 선택의 동기, 그것을 한번 주목하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리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본즉 또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짐작이 오세요? 지금 왜 에서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이 6절하고 8절 서두에 반복되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개역개정으로 보세요. 6절 보니까 에서가 본즉 이렇게 뭔가를 주의 깊게 본 거예요. 그리고 8절도 보세요. 에서가 또 본즉 그럽니다. 이렇게 보고 이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서 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아. 이게 보다 이렇게 가만히 계속 보니까 이제 숙고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발견하다 혹은 주목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분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아 그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뜻을 이 내용을 우리가 좀 함축적으로 담아서 아까 6절 8절 말씀에 에서가 라아 한즉 그렇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지금 야곱의 행동을 라아 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무슨 내용을 듣고 있는지 라아 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라아 고민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아 분별한 선택이 뭐예요? 장가 간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땅 가나안 해쪽 속 중에서 선택하지 말고 네 삼촌 엄마가 온 그 밧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아내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브람의 족속 같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믿음의 여자 데리고 와라. 네 엄마도 그렇게 왔잖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에서도. 그래서 에서는 지난 자기가 했던 행동들, 그 선택들을 아마 생각을 했지 모르겠어요. 곱씹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그가 했던 행동이거든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아니 아빠도 아내 한 명인데 아니 자기는 그 동네 헷 족속 중에서 둘이나 맞이를 했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아니 그렇게 첫 맞았다가 그냥 집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얘기 못 들었나? 바로 그냥 진짜 여러분은
꼭 하나만 아내 배우자를 남자를 맞이해야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의자왕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삼천궁녀와 함께 우리 솔로몬도 그 1000명이나 아내를 두었으니 나라가 제정신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시기와 질투와 온갖 일들 하나도 쉽지 않은데 둘이나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에서가 이렇게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부모님이 당신네들이 원치 않는 결혼을 내가 이 해쪽속이랑 했으니까 이게 문제였구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가 장자의 이 축복권을 박탈당한 게 그저 이 가나안의 여인들을 만나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동안 자기가 인생 가운데 선택했던 그 일들이 그 죄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함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가 선택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자신들이 이분들이 왜 이렇게 내 아내, 이게 며느리들을 탐탁치 않아 했는가? 그 속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런가를. 또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을 박탈당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자기의 그 죄성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그냥 단순히 보이는 1차적인 자기의 잘못된 선택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이 고민해보고 내린 결정이 뭐예요? 결국 할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니, 아버지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스마엘도 아들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첫째 아들 아닙니까? 근데 둘의 확실한 차이는 뭐예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이에요. 자기네들 뜻대로 선택해서 낳은 아들. 근데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약속의 통로 이 축복 쪽을 선택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에서는 또 잘못 선택해요. 육신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부터는 멀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스마엘의 딸 중에 데려다가 마할랏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에서는 이런 선택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지. 이 땅의 딸들은 아니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야곱에게 간 복을 다시 내게 돌려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자꾸 1차원적으로 곱씹어 볼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잘못된 선택에만 주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 왜 나의 그 과거의 선택에 있어서 내가 왜 하나님을 인식하지는 못했는지, 왜 내가 말씀의 정도를 걷지 못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데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빠져가지고 이런가? 내가 11조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찬양팀 하다가 갑자기 그만둬서 그런가? 막 뭔가 자꾸 1차원적인 거에만 집중하고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이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뻐서요. 하나님께 감사해서요. 그 감사를 그냥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이 감사에 대한 표현 아닙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분 바라보고 나가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1차원적인 것에 머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진도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형식주의로 가요. 잘못된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알려주세요.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매일 알려주세요. 구약 성경, 특별히 레위기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가르침,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예요. 율법의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해라. 나를 기억해라. 또 예수님은 너희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부족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원리를 따라서 자꾸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1차원적으로 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서 딱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되면 고생 엄청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피신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이제 징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택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게 된다니까요. 자꾸 우리가 1차원적인 선택,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내 소망, 이것만 앞세우다 보면 자꾸 선택이 헛나가게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을 잘 기울이며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진짜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욕심을 이뤄내는 건 아닌가? 자꾸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에서는 안타깝게도 나름대로는 아버지의 그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방법을 썼지만 또 틀린 거예요. 또 잘못된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아요. 내 안에 있는 걸 찾지 못하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오는 억울한 감정, 분노, 이거에 눈이 멀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비껴나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록 이 야곱이 속임수로 이 축복권 얻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떠나는 야곱을 봤습니다. 반대로 나름대로 억울하게 뺏긴 축복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왜 이렇게 됐는지를 짐작을 하지를 못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우리는 에서를 봤습니다. 보세요. 야곱은 비록 속임수로 얻은 축복권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비록 실수가 있어서 여기저기 넘어지고 나중에는 진짜 정강이 뼈까지 맞아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며 돌아오긴 하지만 그 상황이 없었다면 에서가 야곱 보고 용서했겠습니까? 그래, 너 내 거 다 뺏었고 도망가가지고 아주 잘 돼서 돌아왔네, 이놈 새끼, 너 일로 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멀리서 이렇게 쩔뚝쩔뚝대면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오는 그 동생을 봤을 때 눈물이 쏟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암울하고 답답하고 비참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잘 채널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꾸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 하나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이 자손이 됐대요. 후손이 됐대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됐대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예요. 야곱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누리는 자예요. 어찌 보면 이들이 받은 복보다 가장 큰 복, 예수를 믿는 복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더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는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 믿는 믿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됐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만 거해 있고 이 말씀에서 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지를 바로 안다면 흔들릴 이유가 사실 뭐가 있겠어요. 오늘 에서처럼 철저히 육적인 생각으로 주목하잖아요. 엉뚱한 선택 계속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엉뚱한 고난의 징계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의 삶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서가 야곱 잘못 했다가 이상한 방법해서 결국은 더 이상한 길로 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go straight 하는 거예요. 돌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인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는 바로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채널을 맞추셔야 돼요. 주파수를 자꾸 맞춰 놓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